신약 성경이 총 27권이죠. 처음 4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우리가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도행전이죠.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설립된 이야기들입니다. 그 다음부터 나오는 22권은 이 교회에 보낸 편지들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설립된 그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 22권입니다. 누가 썼느냐? 13권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바울 서신이라고 말하는데요. 22권의 서신서 중에 13권, 절반 넘게 바울이 쓰다 보니까 우리가 서신하면은 늘 바울 서신을 주로 생각을 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로마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 3권을 주요 서신이라, 아주 교리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다룬다 해서 주요 서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즐겨 읽고 암송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서신을 사람들이 좀 귀중하게 안 여기는 풍토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바울 서신에 비해서 일반 서신들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고 읽고 그렇게 묵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일반 서신 대단히 중요합니다. 4명의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요. 요한과 베드로, 그리고 유다와 야고보. 유다와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과 30년 가까운 세월을 같이 지냈던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 그래서 예수님의 사적인 삶을 잘 알고 있는 야고보와 유다가 2권을 기록을 했고, 나머지는 베드로와 요한, 이 2사람은 예수님과 3년 반의 공생애를 함께 보냈던 중요한 사람입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수제자 3명이 있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그런데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했습니다. 야고보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고, 사도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까지 남아서 교회를 돌보고 성경을 기록한 게 이 수제자 3명 중에 야고보 빼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와 요한서신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반 공생애를 같이 했던 수제자가 기록한 상당히 중요한 서신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요한의 서신들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주일 베드로 후서를 설교했기 때문에 제가 의도적으로 오늘 요한 서신 중에 한 부분인 요한 1서의 한 대목을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과 요한이 이야기한 것 이렇게 같이 생각해 보면 상당히 공통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일날 받았던 말씀을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사도 베드로가 순교를 눈앞에 둔 그 시점에 교회들을 향하여 말을 하면서 이렇게 간절하게 말합니다. 생각이라는 말을 연속 3번 했습니다. 너희가 이 복음을 알고 있고 이 복음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너희가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 이것을 항상 생각해라. 내가 곧 죽을 것이지만 아직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를 다시 일깨워서,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일깨워서 이거를 생각하게 하려고 한다. 그리고 내가 죽고 없더라도 필요할 때 너희가 이것을 생각나게 내가 만들고자 한다. 이렇게 생각이라는 이야기를 3번 했습니다. 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말인가? 뭘 생각하게 한다는 이야기인가? 항상 생각해야 된다. 일깨워 생각해야 된다. 필요할 때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이것을 너희들이 항상 생각하고, 이미 이걸 알고 있고 이 진리에 서 있지만 그러나 항상 생각하고, 일깨워서 또 생각하고,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 하나님이시다는 거. 그의 강림하심은 그가 인성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우리를 대속하셨다. 사람 되어 우리를 대속하셨다. 하나님이신데,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가지셨다. 그의 능력, 그리고 그가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것을 너희들이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처음 시작에서도 하나님이면서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이시면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서 그의 능력, 신적으로의 능력, 그리고 구주로서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 하나님이면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들이 생각해야 된다. 이 네 권의 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앞부분에는 주로 기적들이 나옵니다. 기적들. 앞부분은, 그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의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의 신성을, 그의 능력을 보여주는 게 앞부분 기적이고, 뒷부분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 그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복음서가 다 앞부분은 기적 이야기, 뒷부분은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 그래서 앞부분은 그의 능력을, 뒷부분은 그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복음 진리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이것을 너희들이 생각해야 된다. 이것이 복음 진리의 핵심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을 나는 믿는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심을 나는 믿는다. 바로 그분이 사람 되어 나를 대속하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이 또 비슷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그랬습니다.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선 그리스도라는 말은 영원전에 계신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그 말은 예수께서 영원전부터 계신 성자 하나님, 신성을 가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는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 그 영원전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이행하기 위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성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시 높아지신 그분을 가리킬 때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이 말 속에 그의 신성으로서의 능력과 그의 강림하심, 그의 구조로서의 대속적 죽음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이야기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 같은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의 강림하심을 너희들이 생각해야 된다 한 그 이야기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 위에 낮아지셨고 다시 부활하여 높아지신 그분이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할 때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다는 말은 그의 신성을 믿고 그의 대속적인 죽음을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거를 믿어야 된다. 너희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그랬습니다. 거듭나는 걸 거듭나는 거,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다시 태어나는 거, 죄로 인해서 영이 죽었다가 그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 이 중생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거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로서 난 자, 같은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만이,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 거듭난 자만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지를 못합니다. 거듭난 자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고, 그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우리 번역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께로 난 자니까, 내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나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인데, 내신이 나를 거듭나게 하신 분, 나를 낳으신 분, 그 말입니다. 이게 내신이라는 말은 낳으신 분, 나를 낳아주신 분, 나를 거듭나게 하신 분,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까, 내신이라는 말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를 거듭나게 하신, 나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나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내가 하나님께로 난 자라면 나를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고, 나를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아버지가 낳으신 자들,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게 된다. 여기 이제 그에게서 난 자라는 말이 이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되어 있는데요. 흔히 하나님께로서 난 자 단수로 쓸 때는 예수님을 가리킬 때가 많이 있기는 한데, 여기서는 성도들을, 거듭난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원래 단수가 복수의 의미로도 쓰여질 수 있거든요. 특히 한국어는 특별히 그런데, 한국어는 전부 복수도 단수로 쓰거든요. 그죠? 성도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냥 성도 이렇게 말해도 성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여기에서 그에게서 난 자는 성도들을 가리킨 겁니다. 거듭난 자들. 그러니까 다시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자기를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고, 자기를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낳은 형제들, 그 내 형제들이죠. 그죠?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고, 하나님께로서 났으니까 나를 나게 만들어주신, 거듭나게 만들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나와 함께 거듭난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빠를 사랑하지요. 낳아준 아빠를 사랑하고, 또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죠. 그것처럼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난 자고, 하나님께로 난 자는 나를 낳으신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고, 자동으로 또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또 사랑하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조금 이 문장이 어색한데요.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알게 된다. 좀 어색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지금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는 형제를 내가 사랑하면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다. 우리가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그 요한일서 앞부분에 그렇게 말하기도 했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근데 여기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아, 내가 하나님께로서 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좀 말이 어색하죠.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를 알게 된다. 이러면 좀 자연스러운데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을 때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알게 된다. 좀 어색한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기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도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2절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으면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 자녀가 맨날 말로는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하는데 엄마 아빠 말 지독실에 안 듣고 지 맘대로 하고 지 맘대로 하고 부모 말 지독실에 안 들으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이게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거듭난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출석하는데 하나님도 사랑 안 하고 형제도 사랑 안 하고 계명도 안 지키고 과연 거듭난 사람일까? 거듭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듭났지만 부패한 상태로 놓여 살아가는 사람이든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겠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라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거듭났으면 자기를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당연히 사랑하고 그 아버지의 자식들인 형제들을 당연히 사랑하고 나를 낳으신 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첫째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는 거듭난 자고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끝에 보면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거운 것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왜 그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 아닌지 그 아래에 더 설명이 나옵니다. 4절부터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그랬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누군데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을 믿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곧 하나님께로 난 자고, 이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 곧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슨 믿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거, 예수님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믿는 거, 그죠?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그죠? 세상을 이긴다. 그래서 5절에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세상이 뭔데요? 죄와 마귀와 사망으로 된 게 세상이죠. 죄와 마귀와 사망으로 된 세상,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으로 안 되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믿는 자, 그 믿음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만 세상을 이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려고 하면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방해 세력.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이 방해합니다. 세상이 방해를 해요. 하나님 사랑 못하도록, 형제 사랑 못하도록, 하나님의 계명 못 지키도록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해요. 그죠?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하고, 사망이 우리를 겁주고 위협하고, 죄와 마귀와 사망으로 된 이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 방해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 자기가 어금니 악 물고 용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팔 걷어붙이고 뭐 덤벼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믿음이. 아브라함이 그 좋은 세계 최고의 문명도시 갈대우르를 떠나 그 고대에 자기 지역을 떠나면 생명이 보장이 안 되는 그 옛날에 어떻게 거기를 떠날 수 있었을까? 믿음 때문에.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노아 할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깔보고 비난을 해도 한결같이 배를 만들고 있었을까? 믿음 때문에 그렇다고. 믿음 때문에. 에녹은 어떻게 그렇게 온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한 시대에 어떻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을까? 믿음 때문에 그렇다고. 믿음 때문에. 히브리서가 믿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살아올 때 생각해 보면 내가 세상과 더불어 싸워 이겼을 때가 있다면 그거는 내가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고 저는 사실 겁도 많은 사람이고 용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이 믿음이 나를 엄청나게 용기 있게 만들어요. 겁 없이 막. 이 믿음이라는 게 있으면 내가 그 믿음을 저버릴 수가 없고 난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만든다 이거죠. 내가 뭐 우악스럽고 혈기왕장하고 아주 무지막지하고 거칠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고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죄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기독교가 다 가짜지 예수님 그냥 하는 소리지 천국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기는 그냥 성현 중에 한 사람이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유혹이 있어도 그것을 이기고 나는 당신들이 뭐라고 해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도 믿고 그분이 사람 되어 내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은 것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냥 교회가 당신들 말하는 것처럼 착하게 살라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나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가 날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내 교회 나오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빈정되고 조롱하고 유식한 사람들이 기독교는 다 힘없는 사람들이 의지할 때 찾으려고 나오는 거야. 아무리 극해도 그런 거에 영향 안 받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또 우리가 계명을 지켜 살려고 할 때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편하게 살고 싶다. 나도 마음껏 죄 짓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 얼마나 유혹들이 있습니까? 그 유혹을 이기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고, 그죠? 때로는 핍박과 고난이 찾아와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게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거죠. 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우리의 믿음에서 나온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의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 아닌 거죠. 그의 계명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이게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왜?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킨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는 거. 세상이 어떻게 흔들어놔도 그런 거에 영향 안 받고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6절부터 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이 좀 알쏭달쏭한 이야기가 이게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뭘 말하느냐? 자,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리고 성령이 증거하신다.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가 우리의 증거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성령님도 알겠고, 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도 알겠는데, 이 물이 무엇인가? 이게 좀 알쏭달쏭합니다.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물이 무엇을 뜻하느냐에 대한 수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해석 몇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들어보신 해석은 물은 진리다 이렇게 해석하는 걸 제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해석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은 우리 죄를 씻어내는 역할을 하고 진리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 역할을 하니까 진리를 물로서 상징하는 경우가 들어있고 또 다른 모든 성경을 보면 우리가 거듭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 피로 거듭났다고 하기도 하고 말씀으로 거듭났다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성령과 예수님 피와 말씀인 진리로 우리가 거듭났다. 그러니까 증거하는 이는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그러니까 물은 진리다. 이렇게 해석하는 상당히 타당한 해석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조금 이 해석에 대해서 찜찜한 거는 뭐냐 하면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이 진리라고 말했거든요. 진리의 성령. 성령이 진리다. 그런데 또 물을 진리라고 해석하면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든다. 성령이 진리라고 했는데 진리의 성령. 성령이 진리라고 했는데 또 물을 진리라 하면 좀 어색한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물과 피를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같은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군병이 허리에 창으로 찔렀는데 물과 피가 쏟아졌다. 물과 피가 쏟아졌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린 물과 피를 이야기한다. 예수님 십자가에 흘린 그 물과 피다. 그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것도 상당히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창에 찔렸을 때 물과 피가 쏟아졌다 했으니까 같은 요한이 여기서 물과 피라 했으니까 이 십자가의 대속에 물과 피다 이렇게 해석하는 상당히 타당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타당성 있는 해석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그것도 찜찜한 게 뭐냐면 그러면 그냥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러면 될 텐데 뒤에 가가지고는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이 물과 피를 또 구분을 짓습니다. 물로만 임한 게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그냥 물과 피가 같이 쏟아졌는데 물 따로 피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물로만 임한 게 아니고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물로만 임한 게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물로만 임한 줄로 알고 있는데 물로만 임한 게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이 이것을 쓸 때는 이단들이 이 예수님의 이 신성을 부정하거나 인성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염두에 두고 지금 요한 1서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단자들이 예수님이 물로 임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피로 임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도 요한이 물로만 임한 게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단순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그 물과 피를, 그 물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는 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선택하는 해석을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6절에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다, 임하셨다고 말했고, 7절에서는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그랬습니다. 물과 피로 임하였고 성령이 증거하였다. 그러면 복음서에 생각나는 장면이 두 장면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는 장면. 예수님이 물로 임하신 거죠. 물로 임하셨고, 그때 성령님이 증거를 하셨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리고, 그래서 6절에서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물로 임하셨다는 거. 그럴 때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예수님이 물로 임하실 때 성령님이 증거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물로 세례받을 때 그때 성령님이 증거하시기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렇게 증거하셨다. 그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이심을 물로서 그가 임하실 때 성령님이 증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이랬죠. 그죠? 물로만 아니요 피로 임하셨고 이래야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물로만 아니요 이 말은 예수님의 그 세례를 이야기하는 거고, 물과 피로 임하셨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피를 이야기한다고 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때 성령이 증거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하시고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게 처소지요. 포도나무 비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시고는 성령을 보내주겠다.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겠다. 진리의 성령을.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가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걸 알게 해주겠다. 성령이 오신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고, 예수님 성찬하신 뒤에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셨거든요. 성령이 증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피로 임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증거해 주신다. 그래서 6절에 증거하는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랬습니다. 자,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 당시에 이단들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그때 성령님이 잠깐 임하셨다가 떠나가셨고 그걸로 끝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많아서, 예수님은 물로만 임한 게 아니고 그때 성령이 증거하신 것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우리와 똑같은 피와 살을 가지고 있는 육체를 가지신 이로서 우리를 향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것으로서 그분이 임하셨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님이 잠깐 임했다가 떠나가신 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인 양성 1위로서 하나님이면서 사람으로서 똑같은 이 살과 피를 가지고 우리를 대속하는 물과 피를 흘리신 그것으로서 우리에게 증거하셨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 그냥 세례받을 때 예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께 슬쩍 임했다 떠나신 그냥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으로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분이다. 그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이다. 그냥 성령. 그래서 증거하는 이는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령이 증거하는 것, 물과 피가 증거하는 것이 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합니다. 이 셋이 증거하는 게 다 한 가지입니다. 이 셋이 증거하는 것은 한 가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이거를 성령과 물과 피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다. 이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 물은 세례가 되겠고 이 피는 성찬이 되겠죠. 그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거기 성령이 임하고 성찬을 거행할 때 거기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이 물과 예수님에게 이 물과 피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것, 그 다음에 물과 피를 쏟으신 십자가의 대속, 근데 그걸 우리로 적용하면 세례와 성찬,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여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과 강림하심, 그가 하나님이심과 그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을 세례와 성찬을 할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증거하시는 거죠. 이 셋이 증거하는 것이 다 하나이다. 바로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요. 자기 안에. 근데 우리말에 증거라 했지만 그 증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그 증거. 그 증거는 성령과 물과 피의 증거, 그 증거가 자기 안에 있다는 거죠. 자기 안에. 하나님의 증거, 성령과 물과 피의 증거, 그 증거가 자기 안에 있다. 우리 안에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세례받았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고, 그죠?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고, 두 번째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 죄와 마귀와 사마귀에 굴복하지 않고 이기는 자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안에 증거가 있는, 그 안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성령과 물과 피의 증거를, 그 하나님의 증거를 자기 안에 간직하고 있는, 그래서 세상 누가 뭐라고 말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성령과 물과 피의 증거, 이 하나님의 증거가 내 안에 나의 증거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유혹이 오고 뭐 환란이 와도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증거를 가진 자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두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증거를, 성령과 물과 피의 증거를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 온 세상이 어지러운데요. 어떤 교회는 코로나 사태로 교인들이 많이 떠났는데 이제 잠잠해졌는데도 절반이 안 돌아왔다, 30%가 안 돌아왔다, 20% 안 돌아왔다, 이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은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는 시기가 아닌가, 환란의 때가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환란의 때가 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빛납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넘어집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떤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믿음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의 계명들을 기쁨으로 지킬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자고,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과 물과 피의 증거가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시련과 역경에도 변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남산교회 모든 성도들 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 그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자가 돼서 이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일들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이런 전주곡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어려움들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할 것입니다. 우리 남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전합니다.